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예레미야 18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경험되어진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떤 누구의 삶보다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게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삶에 채우시며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숙련된 노동으로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국수, 꽈배기, 찹쌀떡, 짜장면, 김밥 등등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제공하는 요식업 사장님들도 출연하고요. 구두나 가방 같은 가죽 제품을 새 상품처럼 복원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세공하거나 그런 기능인 혹은 기술자들이 나오는 프로입니다. 무언가에 통달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달인이라 부르고 시청자들은 그들의 생산하는 그 모습에 환호합니다.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오랫동안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달인이라고 불리운 이들의 태도에 기인할 것 같습니다. 달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사실 매우 단조롭고 지루한 반복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확천금의 요행수나 편법이나 반칙 혹은 꼼수 이런 것들을 궁리하지 않습니다. 성심껏 자기 신체를 활용해 어떤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까닭일까요? 달인의 이러한 창조적인 노동은 보기에 따라 신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차가운 기계가 웬만한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시대이긴 하지만 장인의 손으로 생산되는 창의적 작품은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희소성 때문인지
한 땀 한 땀 장인의 따뜻한 손길과 온기가 닿은 까닭인지 장인들이 만들어낸 상품의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꽤 유명한 구절입니다.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다른 구절 또는 연쇄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 64장이라든가 로마서 9장 등에서도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빗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지 창조가 등장하는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씀,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걸까 의아한 생각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앞에 장인, 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역시도 토기장이가 하는 그 작업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목격한 장면, 그것은 토기장이가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낼지 토기장이는 머릿속에 그려놓았을 텐데 무슨 연유 때문인지 손으로 뭉치고 있던 진흙이 자꾸만 터져버립니다. 자꾸 으깨어졌습니다. 옹기장이에게는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토기장이의 얼굴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다시 점토를 주무를 뿐입니다. 이것을 묵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18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뿌리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만일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복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철회하겠다. 더 나아가 재앙을 내려 타국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온한 일상이 지속될 거라고 맹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중히 꾸짖으십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팽겨 쳐짐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토기장이는 검소합니다. 점토를 주무르다가 원하는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른 진흙과 섞고 뭉개어 다시 만듭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다른 나무 가지와 접합하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점토는 토기장이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 역시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받을 때 한낱 진흙에 불과하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존재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예레미야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는 제품들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물건을 개발한 이들이 상세하게 해설해 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겨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코 듣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은 아닙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가증한 일을 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얼굴조차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로 가기는커녕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귀를 닫은 백성들,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듣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가 야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 평강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평강의 길을 걷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의하면 그 길은 새롭게 개척하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옛 길, 다시 말해 예로부터 걸어온 선한 길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욕망의 노예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으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작품이 될 수 있듯이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옛길, 선한 길을 뒤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만지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나가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증언하는 조각품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서 우리의 삶들이 빚어져 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증언하는 조각품으로 드러날 때, 그런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길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만지시는 흙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를 더 아름다운 존재들로 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냄에 있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작품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우러러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면 족합니다. 부디 늘 하나님 손안에서 머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옛길, 그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뚜벅뚜벅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하나님의 작품처럼 만져주시고 빚어주셔서 그들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하나님 만지시는 손길 아래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빚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무너진 것 같고 아무 볼품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손안에서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머무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들이 마음의 상처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됨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들로 빚어져 가기를, 그 일이 단순히 나를 잘 살게 하는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 사업체와 내가 하는 일들이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사업체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들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과 이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손에 만져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작품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생긴 그 난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그곳에 희망의 소망의 물결들이 흘러 넘쳐나서 그들이 지금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빚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빚어질 때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힘을 내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을 붙드는 일에 여러분 온 힘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